오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 앞에 있는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주간에는 저희가 성찬 예식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다시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는가에 대한 우리 깊은 묵상을 위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작은 책자 속에 본문들을 써 내려가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누어드렸습니다. 혹시 다 쓰신 분 계십니까? 네, 표정이. 저는 첫날을 못 쓰고 나머지 날들은 다 썼습니다. 쓰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졌는데요. 국어사전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괴로움과 어려움 혹은 시험이나 환난 따위를 겪는 상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 가치 속에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나 물리적인 고통, 경제적인 결실, 결핍 이런 것들, 이 현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고난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 고난은 당연히 피해야만 할 이러한 것들이 고난이죠. 그리고 실패의 결과로서 우리는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예레미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고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지 1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쓰여진 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두 번의 공격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속국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름대로는 살아보고자 애굽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반역을 저질렀다가 마지막 3차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던 그런 시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 속에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 고난의 순간이 바로 이 시대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들은 패배감에 잠겨 있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세상에서 말하는 고난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괴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성경적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이란 말은 욥기 말씀처럼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과정, 풀무불에 많이 뜨겁게 만들어서 불순물이 사라지고 진짜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고난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사람의 소망이나 사람의 기대감이 다 사라지게 되어졌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다리는 순간, 그 순간이 고난의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영적 고난은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말씀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장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문장의 단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에 내가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어느 순간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때에 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지금 그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순간에 무엇을 기대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노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라고 말하죠.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굽의 400년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애굽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들의 정체성 속에는 완전한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대,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없고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였던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그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위하여서 한 생명을 준비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때가 바로 그 기준이 바로 이날 부활의 날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내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여 모이기 시작한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자들은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날이 로마 시대 때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잖아. 그래서 어째서 그게 그날이 주일이라고 들으느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요, 믿음의 성도들은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 모일 수 있는 날이 국경일이나 쉬는 날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모였던 날이 우리로 지내는 주일날, 그날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해서 공교롭게 날이 겹치는 것이지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절과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옛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과거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모든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옛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멀다, 거리가 떨어지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공간적인 거리를 의미하기도 하면서도 또한 시간적 거리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에 애굽의 포로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해 속에 살아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칼에서 벗어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가치와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전적인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는 것을 바로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행하는 이 모습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월달에 어버이 은혜라고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로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존재들은 결코 스스로는 어떻게 해방되어 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더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이 과거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불타버렸고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고 나는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완전한 절망 속에 빠져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시간적으로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라고 말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비어진 무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옮겼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만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을 때에 그들에게 부활이 참 믿음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이 부활의 의미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갔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벨론에 편승해서 더 이상 회복은 없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약속의 땅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들을 핍박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일제시대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가장 많이 잡아주겠던 사람들이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의 부활의 영광이 과연 어떤 역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가 너를 세우리니 라고 말하는데 세우다 라고 하는 단어는 건축과 관련된 겁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는 그곳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움 속에는요, 건물만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이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또한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온전한 의미인 것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라고 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믿음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인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회 안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들이 함께 화목하면서 선한 일들을 이루도록 세워주셨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그 역할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 혹 교회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보다는 자기 이익과 자기의 그 어떤 수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회복을 온전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부활의 영광에 예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어지고 세상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부활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먼 미래 7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될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믿고 믿지 않고는 그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순간이었겠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더해지는 순간이었을 것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 말씀에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